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고 그곳의 7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쳐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들과 타협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아세라를 섬기는 목상을 찍어서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틈을 주어도 그 틈으로 죄악이 파고듭니다. 죄와 타협하면 죽습니다. 내 안에 탐심, 중독, 인본주의 같은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인본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며 진멸하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품고 있는 우상을 대체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빼어난 성품이나 됨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조상들과 약속하신 맹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 백성들을 속량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10절에서는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올가미로 조여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까?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믿고 순종하십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발끈 버튼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할머니의 차별적인 양육으로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에 갇혀 지냈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경건한 생활을 배우고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 내가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발끈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학원에서 훈육을 받고 왔습니다. 아이는 학원 선생님에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면 공부라도 잘 하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학원 측에 전화로 항의했는데 통화를 마치고 나자 받은 모욕을 대갚아 주기는커녕 내가 졌다는 생각에 더욱 분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며 상대방을 미워하다 못해 유치한 말로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제 완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온갖 악함이 있지만 현재 이를 직면하게 하는 한계 상황이 많지 않게 드러나지 않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당연시하며 내 맘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를 저와 같은 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 피해의식, 교만과 열등감이 제 마음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미움과 보응을 받아 멸하심을 당해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시며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연약해서 택했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이길 싸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녀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양육하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억울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성민임을 기억하고 사건을 돌아보겠습니다. 2 아들과 함께 큐티하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모양도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모두를 망하는 자리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듯이 작은 우상과 죄악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대대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적 사랑이 곧 헤세드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금세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과 타협하는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해세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